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3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엘커 비스가 쓴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출간된 이후 88주 동안 베스트셀러로서 수십만 부가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던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도록 유도하는 질문 기법인데요. 자신의 자동적 사고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찾고 모순을 발견하여 대안적 관점을 탐색함으로써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돕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로 상담 심리학에서 인지 치료 등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의 증거가 또 있는가요? 다른 해석은 없을까요?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상대가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왜 그렇게 그 순간 화가 났을까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나 보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이 화가 난 정점의 순간을 찾고 문제의 핵심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시각이 넓혀지며 한층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이 화가 났는지, 상대방의 슬픔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스스로 짜증을 냈는지 스스로 계속 질문을 이어갈 때 상대방이 몰랐던 자신의 의견, 속마음 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할 때 세 가지를 버리고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기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를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지만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상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적어도 소통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그 말이 옳으면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변명을 일거나, 저한테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것이 통째로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통의 기술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께 구했지 않습니까? 주여,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을 히브리 말로 레브 쇼메야, 이게 바로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까?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날 수 있는 하가라, 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야곱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질문을 하지 않고 명령만 하시면 되는데 질문을 왜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질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물어보셔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너는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전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자락에서 양머리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고대운동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존경과 상대방을 향한 존경과 겸손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과 경외심을 표현해야 한 것입니다. 또한 신발을 벗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속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속된 것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저는 하나님께 속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바로 신발을 벗었어요. 그뿐입니까? 신발을 벗는 이유는 인간의 교만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장과 자격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순종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혼의 신발을 잘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교만과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으로 영혼의 신발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주의 손이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성축합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80세.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살아온 지 40년이나 되었어요. 모세는 이때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장인어르신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명이나 꿈 같은 것도 거의 접은 상태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이었을 때 정말 얼마나 의협심이 가득했던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런 혈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사명과 꿈도 접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저 이집트로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스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이집트에서 구출하게 하라. 자,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 일은 저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 한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늙은 목자일 뿐입니다. 짐승과 함께 뒹굴면서 오직 좋은 목초지를 찾는 그런 평범한 늙은 목자에 불과합니다. 저더러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하라뇨. 아이고,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4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무엇밖에 없느냐? 양무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 네. 그 지팡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흔하디 흔한 지팡이였습니다. 일종의 뭐 막대기 같은 것이죠. 지금도 이스탄불에 가면은 토카프라고 하는 궁전에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적어도 모세 시대의 목자들의 지팡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의 사실일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라고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었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양이나 치지 이 지팡이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예. 그랬더니 세상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요. 자,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여러분, 뱀이 됐어요. 그 모세는 뱀을 피해버렸죠. 뱀 보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꼬리를 잘못 잡았다가 여러분 뱀에게 물려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여러분 이제 지팡이가 또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뱀은 당시 애굽의 상징입니다. 애굽 왕의 왕관 속에는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입는 골룡표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용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당시 이집트에서의 뱀은 애굽 바로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즉 애굽 왕의 무덤이나 미라를 보면은 왕관에 뱀이 새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때부터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을 향하게 하자 나일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나일 강은 이집트의 생명의 첫 줄이요. 그리고 왜냐하면 비가 안 와도 나일 강물은 흐르니까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하피신과 크놈신이 나일 강을 관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니까 나일 강 전체가 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나일 강물을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열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야 갈라져라. 보세요, 저 보세요, 저 영화에서 따오긴 했지만 세상의 바다가 경부고속도로보다도 넓은, 이야,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온갖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원더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바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모세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 책에서 스윈들 목사님은 모세의 나이 120년을 3등분으로 여러분 구분을 합니다. 첫째, 40년은 somebody로 살았다는 거예요. somebody라는 말은 누군가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대단한 존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He became somebody in the business world. 그는 사업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이 somebody가 여러분요, 대단한 존재. 그러니까 40년 동안 궁궐에서 대단한 존재로 살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바로의 궁에서 성장하면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공부했을 거예요. 당시 애굽은 나일강 범람 후 농지 측량을 하기 위해 기하학, 천문학, 수학, 지질학, 건축학 등이 다 여러분 발전이 됐습니다. 이런 학문을 배웠으니까 모세는 여러분 아주 지혜가 있었고 재능과 언어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세베우스에 의하면 모세가 가만히만 있어도 이집트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여러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썸바디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는 이제 노바디의 삶을 삽니다. 세상에 썸바디로 살아온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왕궁을 떠나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노바디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살인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한 후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완전히 노바디일 뿐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노바디로만 끝내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애니바디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른 다음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의 존재와 리더십은 애굽의 바로 왕도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애니바디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 누구나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도 언제나 모세와 같이 애니바디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40년 동안 모세를 향해서 봉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가데스 바니아에서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등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반역을 이끈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처단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반전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인정하시는데 왜 모세에게 봉기를 드느냐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단을 해버린 것이죠. 저 자신을 돌아봐도 한동안 노바디의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애니바디가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애니바디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언제나 anybody의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자, 그런데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에 의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첫째는 뭐냐? 무명의 박사학위요. 애굽에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데 익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막의 들짐승과 양떼가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40년 동안 낮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을? 40년 동안 말입니다. 무명 박사라. 그는 기다림의 박사학위도 받았대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급하게 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배울 수 있게 여러분 기다림의 박사학위를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아직도 저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양떼 소리 바람 소리에 눈물 흘렸네. 모세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는 고독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와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분주함이 아닌 묵상의 능력을 배웠고 광야는 이것을 가르치는 은혜의 보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고독의 박사학위를 받게 한 것이란 말이죠. 그뿐입니까? 그는 불편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광야의 거친 환경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세를 다 연단시키는 시공간이 되었습니다. 만약 광야에서 40년간 불편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4가지 훈련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셨고 모세도 기다림 인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야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무명 시절도 겪게 하시고 또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기다림의 박사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어느새부턴가 하나님께서 anybody로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직 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고독하십니까? 아직도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반전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으로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무명이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애니바디가 된다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이렇게 가는데요. 여러분, 첼로 연주자였던 토스카니니가 있었어요. 근시라는 시력 때문에 여러분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스카니니는 다른 사람이 연습하는 소리를 듣고 악보를 겨우 확인하며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워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연습을 하고 잠을 자던 때에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밤새 외우며 더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첼로 연주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그가 속해 있던 악단의 지휘자가 여러분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단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결과는 악보를 다 외우고 이해하고 있는 토스카니니를 그날의 지휘자로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토스카니니에게는 눈이 나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 것이죠. 약점이 강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점이 아름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약한 상태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순종하면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작년인가 작고하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임기 말년에 이란의 인질로 잡힌 대사관 직원들을 구하기 위하여 미 특공대를 투입했지만 헬기가 추락하면서 구출 작전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특히 미국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본물처럼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미국 경제는 위축되고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자리를 넘겨주며 백악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백악관을 떠나서 실패자로 오명을 씻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카터야, 사람들은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가 여전히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어. 넌 나의 여전하고도 귀한 존재야. 그렇지만 카터 대통령은 손에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라도 있었지만 자신은 지팡이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잘하는 것이 하나 딱 있었어요. 목공일을 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 그는 카터 재단을 세우고 고통과 분쟁이 있는 지역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이 갖는 일반적인 안락한 노후 생활을 거절하고 자기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헤비타트 운동을 펼치며 세계 평화운동, 화해운동을 펼쳤어요. 물론 여러분 그가 건강이 있는 한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노벨 평화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종종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을 통하여 나는 너를 사용한다. 여러분은 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든 지팡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고 박윤선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학자이면서도 기도의 사람과 골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적이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학문과 영감으로 한국 최초로 신구약 전권 주석서를 쓰신 분입니다. 당시로서는 한국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세계교회사에 몇 안 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거죠. 요즘이야 여러 주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진짜 불멸의 궤적을 남긴 주석서였습니다. 옛날 우리 선대 목사님들은 누구나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고 설교를 여러분 다 짰습니다. 그런데 그는 학자이면서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숭실 전문을 다닐 때부터 그는 산기도와 골방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는 1941년부터 44년까지 만주에 있을 때 새벽마다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주여 해방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해방이 되면 조국의 해방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써달라고 눈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 기독교 학교가 자진 폐교를 하고 평양신학을 비롯해서 다 여러분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박윤선 목사님에게 물어보셨대요. 너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느냐? 그때 박윤선 박사님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에게는 기도와 골방이 전부입니다. 기도와 골방이 전부입니다. 그러던 그가 해방이 된 후 부산 고려신학교 교수로 15년 봉직을 하셨습니다. 이때 얼마나 산기도와 그리고 골방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요. 물론 나중에 총신대 교수를 하셨습니다만 그는 학자이면서도 엄청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석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아침 조간신문을 볼 때 일면에 해괴망측한 기사를 보신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신문을 접어둔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였대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고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한 까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여, 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더 깊은 골방과 기도로 이 종이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박윤선 박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련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는 여전히 그분을 존경하고 또 추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눈물뿐입니다. 무릎뿐입니다. 골방뿐입니다. 주님, 기도뿐입니다. 불붙는 소명감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일본의 다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셔요. 이분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우울증이 심해서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려다가 두 다리가 잘리고 한 팔이 잘려나가 한 팔만 남는 특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한 손마저도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는 특수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녀를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하라 아키로시라고 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은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라며 다하라 요네코에게 나와 결혼하여 목사, 사모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참 천사와 같은 분이죠. 제 신학교 동기인 박모 목사님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여자와 사랑을 나눴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사모님이 한복을 입으시고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난 그 목사님이 참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하라 요네코는 가족들을 위해 저녁 준비를 하다가 좌절을 합니다. 감자를 까려고 도마 위에 감자를 넣고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칼을 들이매면은 이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도저히 감자 껍데기를 깎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같은 불구자에게도 분이 넘치는 남편과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자 껍질 하나도 벗길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발 감자 껍질을 벗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감자의 껍질을 먼저 벗기려 하지 말고 감자를 칼로 반으로 잘라서 엎어놓은 뒤에 감자의 껍질을 벗기면 된다. 그때 진짜 감자 껍데기가 다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얻은 승리감에 충만한 기쁨을 느꼈고 진정한 감사를 드렸대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붙들 때 산다는 것이
너무나 황홀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예. 더구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황홀하고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우리는 두 손과 두 팔이 멀쩡히 있지 않습니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의 골방이 있는 것입니까? 순종과 헌신의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써주십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물질과 헌신을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서 여러분 모두 모세처럼 쓰임받고 그야말로 애니바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의 골방을 자랑하게 하시고 기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불붙는 소명감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아멘. Dear honored Korean War veterans and family members and guests, I'm very nervous today. You know, English is not my native language. I hope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Believe it or not, I am a pretty good-looking guy in Korea. So please look at my pretty face and pay attention and enjoy my speech. However, if that is not the case, then I hope at least you have a nice little laugh during my speech. This year marks the 76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outbreak. The Korean Peninsula was left in ruins by the war. Women who lost their husbands wailed, and children who lost their parents cried out for their mothers and fathers. There was no hope to be found, yet even in that devastated land of suffering, flowers bloomed again, and the spring of hope began to dawn. It was by the grace of God that we were protected during such tragedy, and it was made possible because you, our dear veterans, fought bravely, risking your lives for land you had never known, for people you had never met. How could we ever forget the blood, sweat, and tears you shed? Without your sacrifice, how could we possibly enjoy the blessings and prosperity we have today? To our beloved and honorable veterans, we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We'll never forget you. We'll always remember your sacrifice. In deep gratitude, Saeden Church has been holding this appreciation event for the Korean War veterans and family members for 20 year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more than just an ally. It is our blooded alliance nation that for the freedom and peace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also our spiritual ally, a nation where countries, missionaries, a nation where countless missionaries came to share the gospel. I sincerely hope this commemorative ceremony and dinner by Saeden Church will not only be meaningful events to strengthen and promote the friend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public of Korea, but also bridge of love and peace to ensure that the tragedy of the war never happens again on the Korean Peninsula.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Korean War American veterans who have shed their blood, sweat, and tears for the sake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God's grace, love, and blessing always be with you.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